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아멘. 성도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에 슈바이처라고 불리던 의사가 있었거든요. 이름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은 돈 버는 거 의사였지만 돈 버는 거 포기하고 평생을 어려운 이웃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병을 고치고 진료하고 헌신하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80세 생일을 맞았을 때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로 기뻐했던 순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한 후에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로 천하를 얻은 기쁨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첫 아이 낳으면 좀 이렇게 기분이 오묘하고 막 울고 싶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민족의 감정이 느껴져서 너무 기뻤대요. 그러니까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기쁘셨죠? 그때 굉장히 기쁘시지 않았습니까? 저 그때 한국에 없었는데 외국에서 있었는데도 거기서도 막 이렇게 거리에서 광장에서 막 응원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막 열광적이었어요. 그런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 이상이었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 기쁨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두 가지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만난 것이 참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뭐가 기쁨이십니까? 이 장기려 박사의 이 고백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기뻤던 것 같아요. 주님 만나면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임합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에게 그러한 행복이 임합니다.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녀를 낳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어떤 승리의 사건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므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28절에서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이다 하니.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고백하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에 내가 이렇게 평안히 거한 적은 없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은혜에, 그 기쁨에 감격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주님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죠? 신앙생활 별거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타시겠다고 하면 내어드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비록 볼품없는 나귀와 같은 나지만, 부정한 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외톨이 같은 나지만 주님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과 함께 그 길 가겠습니다라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만나셔야지요.
주님과 동행하셔야죠. 오늘 이 시므온은 주님 만난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구약시경 성경에 계속 얘기했거든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불과 몇 사람밖에 안 돼요. 10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인생 평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므온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주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하고 어떻게 해야 나귀와 같은 나지만 주님 사용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므온이 살던 이 시대는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치적 권력이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했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억압 속에서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데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신은 단 한 명,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았고 힘겨웠어요. 게다가 여러 신을 섬기는데 신을 섬기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다민족주의라고 해서 모든 민족의 문화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도 허락하지만 황제도 섬겨야 된다라는 조건이 내걸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게 같이 섬기는데 유독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죠. 왜요? 우리에게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의롭게 산다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손가락질할 사람 없었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거 믿는다고 해서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힘겹고 어려웠어요.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힘들 때 좀 영웅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년이 이제 총선인데 뽑을 분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저도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뽑아야죠. 그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뽑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뽑아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지역색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요, 또 정치 색깔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색을 얘기해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영웅을 기다리는데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영웅이 나타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이 말을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청년들 다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청소년들도 다 교회를 떠나요. 눈에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터넷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상세계, 가상현실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게임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돈이에요. 그거면 다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만큼 지금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돈 있으면 세상 살아갈 수 있고요, 의학이 잘 발달되어서 웬만한 병 다 기도하지 않아도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떠나고 학생들도 떠납니다. 어른들도 많이 떠났어요. 다시 말해 신앙으로 살기에 참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이때가 정말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난세의 신앙인이 납니다. 이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살기 좋았어요. 좋아하는 대로 다 아내를 삼고 남편을 삼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돈 벌기에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 하나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강력한 시대에 심판이 올 거라는 생각 단 한 사람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었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묻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할 사람 없었고 그 당시에 의롭게 살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할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어요. 그게 누구이죠? 노아였어요. 노아 외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노아를 주목하셨어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안 할 수 있어요. 모두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도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뭐 기도 안 한다고 뭐 큰일 일어납니까?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안 한다고 손가락질할 사람 없고요.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할 사람 요즘에는 없어요. 옛날에는 주일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막 혼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못 혼내요. 왜? 딴 교회 갈까 봐. 못 혼내요. 여기만 교회냐 그럴까 봐. 목사의 일 중에 하나가 제가 바른 길을 못 가도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기를 못 해요. 상처받아서 가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책망하기 어렵고 바른 길을 설교하기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뭐 얘기한다고 듣지도 않을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없애지 않으세요. 그들이 잘나서 세상이 없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번성시키시기로 노아와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뭐 한국에 희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몇십 년 지나면 이제 한국의 인구가 3천 몇백만 명인데 그 중에 노인이 60% 이상이래요. 62세 이상이. 청년들 30%밖에 안 되는 청년들이 나라를 먹여 살려야 되고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없어지겠지요. 제가 학생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꽤 많은데 학생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커서 결혼 안 할 거래요. 애는 죽어도 안 낳을 거래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TV에서도 어떻게 얘기하죠? 결혼 안 해도 그냥 연애만 하다가 그렇게 살지 뭐 귀찮게 결혼해서 수발 들고 인생을 그렇게 헌신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TV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결혼 뭐래? 결혼 그냥 뭐 정자 수정 받아서 애 낳으면 되지. 뭐 이런 이상하게 막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애는 낳아서 뭐해? 그냥 둘이 잘 지내고 반려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 키우면서 애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지금 사탄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지금 태의 문이 다 닫혔어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할 뿐더러 결혼해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하나님까지 태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한국.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근데 그 여시는 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거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 하셨습니까? 노아를 통해 하셨어요.
그 시대에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신앙으로 살아갔어요.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시 태의 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으로 살면 우리 교회가 일어설 겁니다. 우리 방학동이 일어설 거예요. 이제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들조차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인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에게 더 이상 바라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안 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우스라는 특별히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 우스는 어떤 땅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아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거기다가 온전하고 정직할 필요가 없어요. 다 조금씩 사기도 치고 죄도 짓고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온갖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스 땅에서 신앙으로 사는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지요? 욥이었어요.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허물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이 있어도 괜찮은 사회 속에 살았지만 욥은 하나님 때문에 허물 없이 살려고 애썼습니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 용서받고 다시 일어서서 그래 난 주님의 백성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래 최선을 다해서 허물 없이 살아야지 하고 살려고 애썼습니다. 정직하여라는 의미는요, 곧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길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고지식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다니까요. 안 살아도 돼요. 그렇게 누가 뭐라 안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안 그러고요.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누가 뭐라 안 그러고요. 주일 지키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안 그래요. 아침에 한 번 드리고 간다고 뭐라 안 그러고요.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지 않는다고 뭐라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 다 섬길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만 경외했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남들 몰라줘도, 남들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허물이 없어지려고 애쓰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세요. 오늘 본문은 그런 한 인물인 시므온을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일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나이 많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이 아이 없는 건 하나님의 저주였거든요. 근데 제사장이었습니다.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시는 아이가 없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야죠.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신앙 내려놓지 않고 주변 사람이 뭐라 그러든 주변 사람이 어떻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길을, 그 직분을 내려놓지 않고 신앙인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태의 문을 여셨어요.
태문을 여시고 그를 통해 누가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신앙으로 살면 그래요. 신앙으로 사는 삶이 힘들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해요.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해요.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내가 이 직분을 내려놔야 되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헛고생인가? 내가 주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 이렇게 눈에 가신가?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치를 떨 정도로 싫은 것인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주님 결국 역사하세요. 한 이방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지 않아도 되는데 경건하게 살았으며,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 많은 사람을 자기가 가진 재물로 구제하며 살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어요.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넬료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사회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과 동산과 같은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의 도시와 같았다는 건 뭐냐면 물질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았고요,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강성하고 정치적이나 어떤 국력, 힘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 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기로 결심하세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안에 신앙인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신앙인인 것 같았어요. 축복받은 것 같았어요. 다 부유했고 다 건강했고 다 잘 살았어요. 시집가기 바빴고 장가가기 바빴고 돈 벌기 바빴고 뭐하기 바빴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습니다. 신앙인으로 살기를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돈 주시면 답니까? 건강 주시면 다예요. 허물없이 살려고 애쓰지 않고, 주의 뜻대로 말씀 지키며 살려고 애쓰지 않고. 왜요? 세상에선 모르니까. 내가 집사인 거 모르고, 내가 장로님인 거 모르고, 내가 권사인 거 모르고, 목사인 거 모르니까 세상에선 그냥 세상 사람들만큼만 살면 돼. 그러면 끝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신앙인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허물만은 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허물 없이 살려고 애써야 되지 않습니까? 비록 세상은 말씀을 몰라 말씀 지키지 못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거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뭘 하든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 경외하든 안 경외하지 않든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악에서 멀리 떠나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잘 사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였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신앙인이 없었어요. 거기선 성경에선 그것을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5인 50명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계속 인원을 낮추지 않습니까? 10명이 없었다는 건 10명 숫자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으로 안 살아도 잘 살았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았거든요. 예배하지 않아도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밥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었어요. 굳이 경외하자면 우리가 어느 때 경외하는 척합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돈이 다 없어졌을 때, 이때만 하나님 옆에 나와서 믿는 척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나라 심판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심판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으로. 세상은 녹록하지 않다니까요.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스 땅에서 욥은 신앙으로 살았고요. 그런 심판의 땅에서 노아는 신앙으로 살았고요. 그런 이방인의 땅에서 고넬료는 신앙으로 살았고요. 모두가 저주하고 모두가 버림받았다고 낙인 찍는 애 낳지 못하는 목사였지만 사가랴는 그래도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흠없이 살려고 했어야 돼요. 누가 보시니까요.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경외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물론 넘어지죠. 물론 우리가 허물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으로.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주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이제 조금만 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신앙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서 그에게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을 손으로 안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손으로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로마의 속국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많은 사람 중에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몇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안고 정말 기뻐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보면 좀 밑에 있어요.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로 기이 여기더라.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알아챈 사람이 없었는데 이 시므온이 알아챈 거예요. 다음 주가 예수님 오신 날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환호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가 좀 몸소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므온처럼 세상 사람들은 야 25일이다 하고 술 먹고 그들 캐롤 부르면서 노래방 가고 이럴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심을 알아채고 그 예수님이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와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모른다니까요. 다 지나쳤다니까요. 근데 시므온은 알았어요. 부모들도 기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을 가리켜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원래 지금부터가 본론이긴 한데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앙인을 찾고 계시거든요. 시므온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에
흠없이 살려고 애쓸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기에 성령의 지시를 따라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수 있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에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우리 옆에 계시는데, 주님 나 위로하시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깨닫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아요. 주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기이히 여겨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살기니요? 주님 함께 하시니까 살지요. 근데 그 은혜 어떻게 경험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새해에는 제가 새해를 위해서 말씀 받기 위해서 요즘에 새벽 예배 나와서 좀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꽤 있으셔서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들을 많이들 해주세요. 말씀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느끼질 못해요. 그걸 영안의 눈을 떠서 보지를 못해요. 주님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게 2000년의 사건으로 끝나요. 성경의 가사들 속에, 찬송의 가사들 속에 이런 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어떤 길이요? 즐거운 일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그분 뻥친 건가요? 그분 그냥 작사비 받기 위해서 찬송시를 그냥 아무렇게나 멋지게 쓰신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 살다가 주님 만나서 주와 같이 길 가다 보니까 힘들지만은 않은 거예요. 가야 할 길 가는데 즐겁더래요. 신앙의 길 가는데 즐겁더래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고난을 채워야 됩니다. 100%. 이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어요. 물론 자신이 제일 힘들지요. 근데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힘들고요. 또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힘들어요. 초등학생도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초등학생대로 힘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힘든 일들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야,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해. 아니에요. 걔네도 걔네 나름대로 정말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힘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고난을 겪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겪는 것보다는, 내 힘으로 애써 겪는 것보다는 어차피 당하는 고난 주와 같이 가면 좋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걸어가면 조금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오늘 시므온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우리 한국에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우리 방학동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의 문은 닫혔다 할지라도, 나이가 드셔 닫혔다 할지라도 영의 태의 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시 영의 태의 문이 열려서 새롭게 태어나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와 늘 동행함으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2주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는 살리라. 경제에서 살리라. 질병에서 살리라. 아이들이 살리라. 직장이 살리라. 사업이 살리라. 그리고 그 은혜와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오심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